오늘은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50여일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까지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잘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정도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모범을 회복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당신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 교회를 보고 푸른 초장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아마 그보다 더 심한 좀 모욕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모범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참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개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함으로써 세례는 주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심으로써 떡과 잔을 떼는 이 성찬을 시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혼례와 신품, 고해, 견진, 또 종부 성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례는 결혼입니다. 신품은 임직식입니다. 고해는 고해성사입니다. 견진은 안수식입니다. 종부는 장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결혼식, 장례식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우리도 임직식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도 목사님이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또 임직식이나 장례식이 성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례라고 성례적인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성사를 진행하는 것의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을 하나의 공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성사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를 행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세례와 성찬은 어떤 성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례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것이다.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와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기를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었는데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칠성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깔뱅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참교회의 표지로서 정당한 성례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의 의미를 좀 여러분과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또 큰 다락방을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이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성찬식은 일회성 만찬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할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의 진정으로 진심이었습니다. 이 만찬은 패스트푸드가 아니었습니다. 정찬이었습니다. 준비된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 드시기도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도 먹기도 하셨고, 때로는 여행에 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일상적인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만찬이었습니다. 큰 다락방이 예비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 만찬을 잘 준비하게 했습니다. 독립된 큰 다락방이어서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인 식사를 나눌 수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금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기에 이렇게 특별한 저녁 식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죽고 나면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 틀림없었기에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독립된 공간 안에서 정찬을 나누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고, 이 식사의 자리가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각인되어서 이 한 번의 식사가 저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날의 유월절의 만찬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주님이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파친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선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자는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자의 어머니는 선자가 결혼을 해서 일본 땅으로 가면 다시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그런 역사의 격변기였기에 이 딸에게 조선의 따뜻한 쌀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모든 쌀이 일본으로 전량 공출되던 시대였기에 조선인들은 쌀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쌀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자 엄마의 마음은 이 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텐데 이 영만리 타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엄마가 해준 따뜻한 쌀밥을 기억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쌀을 사러 갑니다. 쌀집에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면서 쌀을 팔 수 없다고, 들키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자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 선자가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가 가기 전에 우리 쌀밥을 꼭 한번 먹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한 홉만 사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2홉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위와 딸에게 줄 한 홉과 또 선자 엄마도 쌀밥 먹으면서 딸을 보내는 슬픔을 견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화를 보면 선자 엄마는 그 쌀을 마치 돌을 닦듯이 그 쌀을 이렇게 씻어서 그리고 쌀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에게 그 쌀밥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자는 그 쌀밥을 고향을 떠날 때 친정 엄마가 해준 그 쌀밥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의 쌀밥을 늘 기억해내는 겁니다. 주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보살펴 줄 수 없고 주님은 십자가 부활 후에 떠나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이 떡을 받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유월절 만찬 성찬 가운데 우리가 모인 것을 주님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듭니다. 자식들을 태어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생일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을 왜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백년가약을 약속했던 그 사랑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을 지킴으로써 다시 그날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날에 뭘 기억해요? 그날의 부조돈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뭘 기억합니까?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백년가약을 약속했던 그날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약속이 너무 쉽게 파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주님이 대신 고난당하셨습니까? 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상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성례는 은혜 언약의 가시적인 인정입니다.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따라합시다. 들리는 말씀. 그리고 성찬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보이는 말씀. 고향에 가서 오래된 장롱에서 아버지 엄마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고 아버지 엄마가 옛날식으로 결혼식 하는 사진도 나오고 아버지 군복 입은 멋진 사진도 나오고 엄마가 처녀 때 찍은 사진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앨범에서는 음성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성은 안 나오죠. 근데 눈으로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저렇게 젊었구나. 그런데 우리 5남매 6남매 키운다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앨범에는 말이 안 나오지만 앨범을 볼 때 메시지가 있듯이 우리는 오늘 또다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보이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례는 두 번째,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가 영적인 효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찬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빵도 능력이 아닙니다. 집례하는 목사님도 능력이 아닙니다. 잔을 받는 자의 인격이나 헌신이나 공로도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은 이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기념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못 박히고 창이 찔린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너희들의 죄를 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치는 것처럼 성례를 앞둔 주간을 성찬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모든 아이들이 매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서양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떡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례 주간을 준비한 다음에 주일날 나와서 그 떡과 잔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자기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성찬을 기도로 준비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자. 같이 읽습니다. 온 가족이 올라와 성찬에 참여하자. 다음입니다.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겸비시키자. 다음입니다. 기념하며 기억하고 사모하자.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찬을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수종 드시는 분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수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많이 올라오신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성찬할 때는 입교하신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5장 1절 찬송하시고 성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